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지난 6월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지난 6월 17일 그 미 대법원은 그 LGBTQ 아시죠?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또 뭐 있죠? Q, 퀘셔너블 혹은 큐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LGBTQ 이 옹호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그러한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그게 6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 미 대법원이 지난 수요일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그 자기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하급 법원 판결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급 법원 발표대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남녀 화장실을 결정해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은 이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을 이용해서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런 가능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준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현재 미 대법원은 지난 트럼프 그 정부 때 6대 3으로 다수가 보수, 그러니까 보수가 6이고 이제 진보가 3 그런 그 형태였습니다. 사실 두 명은 제가 볼 때는 두 명은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명을 중도 성향으로 집어 넣어도 최소한 4대 3으로 보수가, 그러니까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성경과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과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4대 3으로 보수가 다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It's almost useless. 그러니까 현재 이 하는 그 결정들을 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세속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청문회 때도 제가 일부러 좀 봤었는데 마지막 그 대법원 판관 뽑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혹은 캐톨릭이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이냐, 정말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다윗, 그 다윗의 그 선포를, 그 다윗의 선언을 제가 좀 한 주간 묵상하는, 새삼스럽게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지난주 요점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오려면은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어떤 장애물이었죠? 문화적, 인종적 차이. 혹은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해 보이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한 장애물. 또 예수님이 침묵해 보이는 듯한, 무관심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장애물.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때 예수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무슨 표현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큰 믿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 가나안 어머니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더라도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잘 몰라도 자기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녀가 군중을 해치고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점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온 어떤 후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수거 같은 이디엄 같은 그런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즉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성경에 예언된 성경의 예언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디엄 같은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예수님을 약속된 그 메시아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여인이 구약의 그 메시아적 약속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선지자, 그러한 선지자를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온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이 태도는 최소한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매우 비교되는 그러한 믿음과 자세였습니다. 훨씬 나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혈통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기의 혈통을 믿고 혹은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혈통과 소위 내가 복음만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 굉장히 강력한 용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내가 복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은 비록 메시아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온갖 어떤 수치를 무릅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학적인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완전하게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원한 죽음이 문제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강제로 자신에게 끌고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렸던 그런 믿음은 아니시죠? 아니면 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군중들을 헤집고 울부짖으며 나왔던 이방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이십니까? 두 번째,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부르짖으며 나왔는데 사실 그녀가 예수님께 호의를 요청할 그러한 자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실 때도 여인에게 직접 대놓고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여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본문 23절, 24절의 대화를 보면은 제자들이 하도 부르짖는 그 여인, 너무 시끄럽고 성가시니까 예수님께 주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여인은 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할 때 더 고통스럽고 더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팩트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깨 너머로 듣고서 이 가나안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간청에 대답해야 될, 응답해야 될 이유로서 자기의 어떤 선행을 자기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는 자신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우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저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당신의 선행이나 과거 행동의 근거에서 주님께 호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여성교장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남성교장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고등부 학생회장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나는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온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 장애물 경주와 같아요. 우리는 이 여성의 끈기와 인내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으므로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에 나오는 그 과부와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과부는 판사가 마침내 이렇게 대답을 할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요점은 우리가 그 과부가 어떤 엉뚱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그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을 아뢰고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엔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예수님께 간청하는 기도는 여러분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 이것을 일컫는 용어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희망 고문.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런 희망 고문의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괴롭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을 하는데
이루어지진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 여러분 이 책 아시죠? 저도 사실은 뭐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책으로 유명한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이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뭐가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니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불신자였으니 그게 뭐 그에게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일종의 그 사람에게는 진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방 여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또다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희망은 여러분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당신의 그 억울함, 그 간청을 가지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나아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 근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담한 여인은 자신에게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에 포기하거나 혹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기를 합리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포기하면서 그래도 시도는 해봤어 하고 자기 마음을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개가 아닙니다 라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사용을 해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27절에 모든 한국어 번역본 성경에서 올소이더마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yet even,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처럼 올소이더마는, 또 하나는 for even,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으로 해요. 문맥 속에서는 이게 어울리는데 하나는 yet even, 하나는 for even. for even은 이제 YLT, 문자적 번역을 한 성경 중에 Y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고 또 어느 것을 사용해도 전체 맥락에서 문맥에서 그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영어 성경 그 YLT 버전, 그러니까 이 직역한 for even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이 버전이 문맥상 보다 어울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이 입장처럼 풀핏 주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석 중에. 이 풀핏 주석은 27절의 의미를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령 주님은, 자, 아까는 올소이더만은 이게 아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령 주님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서도 저의 요구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처럼 저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할애된 것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개로서 비하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가장 큰 겸손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때.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유대인들도 자신을 극도로 비하시켜 표현할 경우 바로 죽은 개와 같다, 개 같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시켰어요. 자기에게 인용을 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그렇게 자신을 비하했죠. 죽은 개와 같다고. 이 가나안 여인은 사실상 자신이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아주 비천한 그런 취급을 받는 이 이방인으로서 메시아가 베푸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을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주님의 그 무한한 자비의 일부를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죠. 참으로 큰 믿음, 즉 제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아주 빛나는 모습입니다. 빛나요. 그 믿음이 아주 너무나 빛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그 간청이 이 여인처럼 신속하거나 기적적인 응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신속하게 응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없음을 압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지옥에서 즉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현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에서 우리를 치유하거나 구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그 시련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선하신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위대한 장인 히브리서 11장, 그 11장 중에서도 그 절정에서 이것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서술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펴셔서 먼저 33절에서 35절 상반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상반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상반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현세에서도 승리를 맛보는 기적,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35절 중반부터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더 길게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일 앞에 부분 속하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세에서 이겼고 현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내게 닥친 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게 닥친 문제 해결에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가난 어머니 이야기의 그 요점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삶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처럼,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 큰 믿음, 즉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이 겸손한 어머니처럼 되라.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도 받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복들을, 믿음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